금년 안에 우리가 새롭게 하셔서 찬양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영적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이제 강단을 보면 카페트가 참 새롭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하셔서 계속 찬양했더니 카페트가 새롭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하면서 목사님 카페트를 헉 갈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도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갈았습니다. 사실은 이 성도님이 목사님 가능하면 빨리 갈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 견적을 먼저 뽑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해서 붉은색으로 카펫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 소예배실도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새롭게 하기로 했고, 사실 저희 교회 이제 그 미디어 우리 방송 장비들을 다 새롭게 했어요.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 생방송 이 기재까지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 서울은혜교회 이제 생방송을 쳐도 생방송이 나오지만 유튜브에 서울은혜교회를 치면 거기에 실시간으로 생방송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이번에 5월 달에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다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큰 시련이 큰 믿음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좋은 부흥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교지 몇 번 갔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경적인 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시리즈로 4단계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한번 3장 2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진정한 말의 실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현상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현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그 예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예입니다. 12년 동안 현상은 지금 혈루병 걸려서 죽을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고쳐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말로 실제로 이 12년 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곱하기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얼마든지 믿음의 말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역전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저희들 같으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성령님 정말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막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말이 믿음, 크게 성장하는 믿음의 첫 단계라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말은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 구원 얻는 믿음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것은 요단강 사건이라 그랬어요. 요단강 사건은 내가 믿음으로 발을 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발을 떼보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릴 때 정말 곳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주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야, 정말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 선교에 발을 떼고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웬만한 담임 목회자들은 힘들겠더라고요. 저는 한 8년 전에 하나님이, 물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지만 일주일 동안 자꾸 금식을 시켜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목회와 모든 사역을 선교의 최우선 순위를 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주신 정말 그 목표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기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온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첫 번째 주에 우리 성인 1인당 10,000원씩 주님 앞에 선경금을 발을 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5,000원 이상 한 끼만 우리가 먹지 말고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그 선교원금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재정이 없을 때 저희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요. 지금 한 20가정 이상 선교지 파송하고, 캄보디아 우리 신학교를 건축하고, 지금 신학교를 계속 해나가고, 지금 6개국 이상 사랑의 불꽃 사역들을 이렇게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도 옥토밭이 돼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믿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있고 행해도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머리만 커지는 지식적인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전도도 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게 하고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 5장 19절 그 예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나를 값없이 은혜 주신 것, 이것을 너희 친족에게,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너희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온실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큐티하고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땅끝에서 선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요 전도 때 우리 50-6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 1세대 지도자님들은 거의 다 나오고요, 우리 여자 목자님들, 또 우리 남자분들도 나오시고, 우리 교육자님들 다 함께 50-60여 명이 12로 나눠서 이 지역을 저쪽 뭐 선능력, 한티역, 롯데백화점 그날 배정 다 줬습니다. 그래서 옷을 정장해온 성도님들은 롯데백화점으로 보냈어요. 네. 대충 입고 온 사람들은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1층, 2층을 맡았어요. 이번에 우리 소양이 오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 이 전도는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 작정 헌금을 해요. 지정 헌금으로 지금 헌금이 계속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물티슈 전도도 하고, 그냥 주면 안 받습니다. 근데 물티슈를 주면 받아요. 이번에 생과자를 이렇게 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건빵, 유기농 건빵. 제가 이번에 밑에 한 50군데를 갔거든요. 1층, 2층을 다 갔어요. 가는데 제가 5층에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에서 생과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걸 그냥 덥석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소양 우리 VIP 축제가 있는데 이번 3월 30일 날 꼭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걸 받을 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번에 제가 나가서 우리 50집을 돌렸는데, 그동안 8년 동안 계속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는데 안 되던 분이 요 1층에 3분이 요번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기도와 전도는 적금 붓는 것이다. 자, 옆 사람에게 기도와 전도는 적금 붓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겠어요. 왜 그러냐면, 적금이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부어도 당장은 안 나타나. 그러나 딱 기일이 되면 한 번에 탁 탔습니다. 기도를 쏟아 붓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되는데 한순간에 응답이 적금 타듯이 옵니다. 전도도 그렇게 지난 8년 동안 저희가 전도하면서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50집 다 돌린 다음에 제가 또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오시는 거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괜히 얘기했다면 확인사살하다가 성격이 부락부락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할 때 큰 믿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 교인들이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4단계는 믿음으로 사는 단계. 이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염려 체질, 걱정 체질, 두려움의 체질이었던 사람이 믿음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거기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의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구원해 준 거예요. righteousness, 칭의란 말입니다. 칭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으로, 앞에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단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4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갈 때 결국 이 노아와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전도와 제자와 선교에 그 주님 주신 그 비전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아니 저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도전받았던 것은 정탐꾼을 숨겨주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탐꾼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영접하든지 평안하게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다니엘은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기도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21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이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부흥, 재정 부흥, 저는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금년 한 해 재정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바라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 믿음의 훈련의 4단계를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가? 그것은 큰 시련을 통해서, 오늘은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큰 시련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선포해보세요. 큰 시련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됩니다.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련의 특징은, 시련은 여러 가지지만 한시적이라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을 보세요.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시험, 한꺼번에 시험이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는 시험인데 이 원어로는 시련이에요. 시련. 이 시련은 원어의 뜻이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그래서 갑자기 재정적인 시련이 오고, 또 관계의 시련이 오고, 또 육신적인 질병이 오고, 시험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이 올 때, 시험은 잠깐이고 반드시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믿고 여러분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2년 3개월, 요즘은 1년 8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는 2년 3개월, 2년 6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는데 정말 그 혹독한 그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났더니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련은 정말 잠깐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을 하면서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때 그 혹독한 그 시련, 사실 저는 그때 2년 3개월 동안 처음에 잠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참들이 늘 때렸어요. 지금은 아무리 자도요, 그때는 새벽에 지금은 보초 나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5분 대기조, 늘 5분 대기조에 걸려가지고 딱 대기하는 거,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가끔 새벽 기도하는데, 사실 고백하기는요, 알람이 막 울렸는데 잠깐만 1초만 눈을 감아야지 했는데 30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25분에 눈을 뜹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나 30분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5분 대기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훈련이 다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뛰어나올 수 있는 거 다 입고 그냥 싹싹 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때 그 시련은 정말 여러 가지였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그 지나고 보면 그 훈련 기간을 거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련의 결과는 오히려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한국말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크게 기뻐하여랍니다. 하여라. 놀랍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 그 당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은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시련이 올 때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슬픔을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반드시 그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죽게 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큰 기쁨을 누리는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도전받은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항상 기뻐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제가 스크린에 띄워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잠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고 수많은 깡패들, 핍박자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바울에게 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영적 도전이에요. 왜? 바울은 가시 자체를 기뻐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고 약함이 있고 뭐가 있고 곤란이 있고 핍박, 그 자체를 기뻐했어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자체를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수들을 보면 어떤 시련이 와도, 큰 시련이 와도 크게 기뻐합니다. 제가 놀란 것이 토마스 에디슨이요. 에디슨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914년도에 에디슨이 그 발명했던 그 공장에 큰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의 그 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대요. 야, 우리 아버지가 크게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놀랍게도 에디슨이 그렇게 말해요. 아빠 걱정 안 되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 신나게 불구경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나의 모든 실수를 다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참 그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공장이 다 불탄 다음에 3개월 후에 역사상 최초로 측음기를 발명했답니다. 측음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시련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련이 와도 기뻐하고 세일을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시련이 올 때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큰 시련이 오늘 말씀대로 큰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큰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치 금이 불에 정련이 되어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가,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실제로 정말 크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불로 연단한 그 불시험, 큰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련, 여기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언제 썼냐면 순금과 가짜 금을 구별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직장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순수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불순물을 그 시련을 통해서 다 제거시킨 다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예로 여러분 욥을 보면요, 여러분 욥에게도 불순물이 있었습니다. 욥에게 불순물이 뭐냐? 욥기 42장까지 보면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물이 제거된 다음에 욥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여러분, 욥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왔는데 누구든지 다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교회 오면 다 판단이 됩니다. 내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욥처럼, 욥이 다른 나라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계속 변론을 하다가 결국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욥기 42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욥이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 불순물이 내가 의인이라는 거, 그것이 제거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요즘 미투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미투 운동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나도 죄인입니다. 난 드러나지 않는 죄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나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의인이고 다 판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드러날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불같은 시련을 거친 다음에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는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아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또 2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빚으시는데 하루아침에 모세를 쓰시고 다윗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저와 여러분은 그 불시련,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절대 천이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귀 쓰는 사람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시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모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궁중에서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인하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그 감정 관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인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혈기라는, 그 분노라는 이 불순물을 다 빼게 하신 거예요. 제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날카로운 이가 빠지고, 그렇게 했을 때 80세 때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모세를 80세 때 안 부르고 그 혈기나 이런 걸 제거시킨 다음에 그걸 안 부르시고 40세 때 불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그런 모든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13년 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어느 직장에, 어느 사업체, 교회 어디에 둬서 정말 나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훈련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고. 저는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사울왕 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지금의 나의 위인권이자 왕을 인정할 때 다윗이 그때 왕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서 진정한 부장님이 되고 사장님이 되려면 지금 있는 부장님, 사장님을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 직장이 힘들어서 절대 옮기면 안 된다. 그 직장에서
너에게 보내주신 그 위인 권위자, 세상 권위자를 끝까지 너희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을 뛰어넘을 때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절대 처음부터 빨리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큰 시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귀에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불같은 큰 시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랑 북한 선교 때 우리 북한 선교하는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북한에 들어갔는데 체포가 돼가지고 정권이 이제 바뀌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북한 전복, 그 북한 체제를 전복하는 죄, 기도하는 죄라. 그래서 또 그것이 감해져 가지고 강제 노동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2년 6개월. 그래서 그분이 풀려나가지고 지난주에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북한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거기 책임자가 저랑 또 그 목사님 잘 아니까 같이 옆에서 식사하게 됐어요. 와, 얘기를 하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그 독방에서 강제 노동하는데 그 얼음을 깨는데요, 그 꽃갱이가, 얼음이 안 깨져서 꽃갱이가 그 쇠가 부러지고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막 동상에 걸리고 이 팔에 그냥 이 손가락이 다 이렇게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등치가 저만했던 분이 거기 가서 2개월 동안 23kg가 빠졌답니다. 23kg가. 그분이 같이 식사하다가 조크로, 우리 목사님이 북한에 가면 살이 금세 빠질 텐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련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감당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야, 거기서 2년 6개월 동안 독방에서, 이분의 간증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진짜 회개하고 성경만 봤대. 성경만. 자기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700구절을 암기했답니다. 700구절. 그리고 진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진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에 너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때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한다니. 기도가 처음에 진정한 기도가 잘 안 나왔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와, 진짜 그분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통해서 제 불순물이 빠지지 않고 그냥 빠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냥 순종할게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제가 항복할게요. 저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 시민권자지만 북한에 안 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 그냥 갔다가 잡힌 거예요. 잡히고 안 잡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그 목사님에게 맞게, 저와 여러분에게 맞게 지금 현재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현재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선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참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로 저는 그 중국 선교를 했던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정말 그 믿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믿음사, 페이스 미니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성장한 선교사님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국 양주에서 선교를 할 때 이제 막 선교가 막 활성화되니까 거기 있는 그 뭐 학자들 그 중국 그 공산당에서 이 선교사들을 이제 막 잡아들이고 막 자기들한테 돌을 던지고 핍박이 시작됐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영국과 이제 중국의 이 국가 간의 이런 문제로 확대가 돼가지고 영국 그 정부에서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 그때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관할했는데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기를 이미 결정하셨지만 그냥 세우지 않고요, 다니엘에게 위기를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과 해석까지 다 알아내지 않으면 박사와 술객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꿈과 해석을 다 주셔서 놀랍게도 역전 인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때 정말 누구에게도 탄원하지 않고 호소하지 않고 그때 그냥 하나님께만 자기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갑자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갑자기 그 당시 돈으로 큰 돈 2,000파운드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영국 전역에 다 알려지고 영국 교계에서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선교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전화위복의 역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거저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절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